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오늘 찬양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 자녀분들이 함께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도 잘하시고 늘 사모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듯 느껴집니다. 감사하고 함께해서 행복하고 명절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면 좋으시겠나요?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래도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기쁘게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5분이 화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5분 정도가. 화나셨어요? 이제 웃으시네. 이제 웃으셔. 감사해. 지수도 웃었지? 웃어라. 웃어야 돼. 지우야, 웃어봐. 오늘 수고했어. 은지 언니가 가는 바람에 오늘 반주하느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우리 오늘 반주한 우리 김지우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아야거든요.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앞으로 훌륭한 반주자 영광 받으실 귀한 우리 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일본 비전 트립 팀들이 학생 청년부들이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버스를 몰고 아이들을 6시에 출발해서 군산 터미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사모님과 함께 우리 아침이나 먹고 갑시다. 그래서 군산에 무엇이 맛있을까 생각하다가 날씨도 춥고 그런데 우리 시원한 소고기 무국국이나 먹고 갑시다. 우리 성도들 군산에 소고기 무국국이 유명한 거 아세요? 가보셨나요? 오늘 점심에 한번 저녁에라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군산에 보니까 한일옥이라고 하는 소고기 무국집이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주문을 했죠. 여기 소고기 무국국 둘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먼저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저희에게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소고기 무국국과 밥이 전달되게 되는데 그때도 직원이 또 한 번 맛있게 드세요 라고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정성이 정말 담겨져 있는 진심이 담겨진 말 같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오늘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정말 식사를 하는데 시원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맛있게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방송실 눈치 있게 좀 올려줘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 영의 양식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고 믿음 생기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나름 준비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는 설교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어떤 성도님들에게 막 쭉쭉 들어가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맛있다, 참 맛있다, 시원하다, 정말 은혜 충만하다. 우리 안인성 집사님 아드님이 지금 벌써 막 말씀을 먹고 계셔요.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면 좋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약이 됩니다. 약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신약 약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루마리가 배에는 쓰고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입에는 아주 꿀같이 꿀송이같이 달고 단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가면 쓸 수가 있어요. 쓰어질 수 있어요. 왜냐? 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속도 달달하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쓰디쓴 우리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믿음 안에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에 때로는 쓰게 느껴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생명의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병과 죄가 될 수도 있겠더라.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찔림은 참 다행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냐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더 이상 스데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돌을 집어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내려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는, 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어야 할까요? 약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은혜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만 받으면 안 돼요. 찔렸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마니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지, 그 말씀으로 찔림만 받고 인간적인 죄된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벌써 나왔네요. 죄가 될 수 있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찔림과 또 때로는 듣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채찍이 있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죠? 사랑하셔서 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요. 왜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걸 잘 받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영접하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 쭉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있어야 할 은혜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우리를 들려주셔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약이 되고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 같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길로 나가게 하시는 생명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까이 가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계속 강조하겠지만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 힘들고 따라가기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옆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 말씀 한번 붙잡고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좀 쓰리고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의 더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 자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마무리되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1장 또 요한계시록 말씀이 정리되는 마지막 22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최종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더 귀한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주신 말씀 받으시고 믿으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한 10분이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하인숙 권사님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리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간 자 중에 잘못된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붙잡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을 향한 언약과 약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늘 내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무작정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고 이루어 가셔요. 말씀을 알게 하셔요. 준비하게 하셔요.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었고요, 약속의 말씀이 되었어요. 한 해가 시작되기 전 시작하면서 점집이 아주 흥황한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점집을 찾아간다고.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디 다니는 분들도 오신다? 왜 그렇게 잘하세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일베베 때에도 성도님에게 저랑 좀 한번, 오종환 성도님에게 그런 것 같은데, 성도님 저랑 한번 점집에 좀 한번 가보실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대요. 가보기라고 싶긴 하대요. 왜 갈까요? 왜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이들이 점집에를 갈까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뭘까요? 답답해서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아마 내일이 궁금해서가 아닐까. 우리 사업이 잘 될까? 우리 애들이 잘 될까? 알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유승강 집사님 잘 되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일 궁금하시지요? 내일의 일들, 2026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일들 알고 싶으시죠? 말씀을 보세요. 매일같이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느끼게 하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는데, 내일의 소망, 불확실성이 넘쳐난 이 시대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내일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많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소망 주실 거고요, 말씀으로 확신 주실 거고요,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실 거고요,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지금 나올 게 아니야. 좀 이따 나와도 돼. 방송실도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주성이가 지금 대타로 와서 있는데 조금 헷갈리나 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셔도요,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 바를 몰랐고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로 말씀을 듣자마자 떠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나 같으면 그랬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면밀히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세워보고 고민해보고 아마 그 길을 떠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조건
따져 보지도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고 계시죠? 우리 자녀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자녀분들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 말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얼마나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받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감동은 받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삶의 현장으로 내가 붙잡고 가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프로 정도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고쳐주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를 더 복된 자로, 귀한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도 은혜는 받는데, 들려지기는 하는데, 감동은 받는데,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가고 살아가고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손해볼 일도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인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주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힘드셔도요,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말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한번 두 눈 질끈 감으시고 그 말씀 한번 따라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 귓가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들려지게 주시는데, 그 말씀 한번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요? 한눈만 감지 마시고 두 눈 질끈 한번 감으시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길, 앞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뭘까? 왜 말씀을 주시는 걸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자로, 귀하고 복된 자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22장의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힘들게 얻은, 25년 기다려서 얻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주시자마자 그 아들을 바치라고, 제물로 번제로 잡아드리라고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내 말씀을 잘 따르는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말씀으로 시험하셔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가는가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루 광야 마라에 도착합니다. 근데 광야에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쓴 물밖에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어서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면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먹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시험하기를 원하셔요. 율법을, 말씀을 얼마나 잘 준행하는지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면, 만나가 일주일 내내 내렸나요?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전날 2배로 주셨어요. 안식일엔 나가도 소용없다. 내가 주지 않을 거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도 또 있을까요? 거두러 가더라고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내일이 걱정돼서 남겨놓은데, 남겨놓으면 어땠을까요? 벌레 생기고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말씀으로 시험하셔요.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살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 기쁘게 여기고 감당해내시길 바래요. 이겨내시길 바래요. 그 어떤 시련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감당하며 싸워나가는,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할 길이었어요. 근데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 둘을 데리고 땔감과 칼을 들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기뻐했구나.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뻐했구나. 아멘. 우리 비인교회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방금 좀 놔둬봐, 좀 이렇게 급하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의 삶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올 1년 우리 비인 공동체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말씀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자 위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더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언약궤가 들어오는 가운데 춤추다가 펄떡펄떡 뛰다가 바지가 내리는 것도 모르고 뛰다가 창피함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 순종함으로 기쁘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쁘게 받으시길 바래요.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미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다 헤아려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는, 그 속에는, 그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와 뜻이, 축복이 자리 잡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자 그를 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내려 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던 줄 아시죠?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습니다. 방송실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은혜가 여호와의 은혜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어린 양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삭 대신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짐작은 했어요.
이삭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예비해 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섭리와 뜻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깨닫지 못해. 그것까지 헤아리지 못해. 뭐만 보냐면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어려움만 봐요. 힘든 것만 봐요. 고난만 봐요. 순종해야 할 우리의 목만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축복의 은혜를, 합당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가장 필요한 걸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이었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셨고 그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 되게 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장자의 죽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곳엔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정에 창가에 매달려 있는 붉은 줄,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그 붉은 줄로 인하여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2026년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가,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은 무엇으로 주어질 수 있을까? 말씀의 은혜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오늘 표를 보시면요, 두 번째일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늘 말씀 주시지요?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읽게 하시지요? 그 말씀 소홀히 받지 마시고 생명으로 받으시면, 축복으로 받으시면, 구원으로 받으시면 그 믿음대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기시고, 힘들지만 한번 두 눈 질끈 감으시고 그 말씀 따라가 보세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계산하지 말고, 따져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고 계셔요. 그걸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성모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다른 것 말고 말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다 미처 모릅니다. 어린 양이 있을 줄, 하나님이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미처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이삭 위에 더 큰 은혜로 이루어졌듯이 저희들도 주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어 아브라함처럼 그 귀한 은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